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또 이정환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주일날 이렇게 저도 교회 사역 때문에 주일은 거의 모두 다가 최근에 교회를 그만뒀어요. 그래서 교회 그만두고 이렇게 또 세움교회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즐겨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너무 고맙고 선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고마운지 오늘 짧은 예배를 통해 저도 같이 느끼는 것 같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소개한 대로 제 이름은 권오희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할 때 자주 오늘 처음 보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소개하거든요. 이름이 오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부를까요? 네, 오이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도 2025의 오이오입니다. 네, 외우기 쉽지요. 제가 포항에 중등부 사역할 때 우리 중학생 아이들이 늘 했던 말이 뭐냐면 전사님, 왜 이러면 전사님은 전사님 같지 않아요.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인데 자꾸 전도사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같냐 물어보니까 그때 중등부 애들 한 200명 넘는 교회였거든요. 그 친구들이 우리 전사님의 가장 어울리는 직업 1위가 뭘까를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충격적인데 뭐였냐면 핸드폰 판매한 오빠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사기꾼이었고, 두 번째가 나이트 삐끼였고, 세 번째가 사기꾼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나이트 삐끼를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나이트 문지기 이런 거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어저께 제주도에서 넘어왔는데요. 제주도가 그 날씨가 엄청 좋아요. 지금 제주도에 날씨 좋을 때가 별로 없는데 굉장히 좋은데 날씨를 뒤로 하고 비행기 타고 부산에 왔는데 비가 오네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 앞에 많이 헌신하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술술 풀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 예배하고 주님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 살지만 생각보다 인생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10대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뜨거움을 경험했을 때는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현타가 오기 시작하고 현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이 녹록지 않구나.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수련회도 열심히 하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막 기타치고 찬양하고 교회 오빠로서 그죠? 또 교회 언니로서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대학 가려고 하니까 힘들고 막상 직장생활 하려고 시작하니까 이력서에 써야 되니까 수련회를 잘 다녀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저 이력서에다가 저는 찬양 인도를 잘합니다. 이러면 할 수 없잖아요. 저는 교회 오빠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참 녹록지 않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우리가 10대 때 언제 신앙이 좋아지냐면 우리가 신앙 좋아질 때가 언제냐면 시험 기간 때잖아요. 그죠? 시험 우리 여러분들 교회에 이게 어린아이들이 좀 많죠. 청소년들이 그 아이들이 청소년 될 건데 그 아이들이 크면 언제 신앙이 좋아지냐? 시험 기간에 굉장히 좋아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공부를 안 한 게 아닙니다. 너무 늦게 시작했습니다. 주님 국어 1번에 몇 번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죠. 주님 말씀하시길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답을 보낸다. 1번에 1번.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수학입니다. 주간식요. 주님이 2루트 3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하고 소망하는 바라는 것이 많이 있지만 기도하고 하나님 뜻인 것 같아서 딱 집었는데 1번을 집었는데 2번이고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3번을 찍으면 4번인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저희 집은 불교 집안이라서 집에 부적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수련회 가서 금식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부적이 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엄청 했는데 놀랍게도 집에 돌아갔는데 금식 기도를 했는데 집에 돌아갔는데 부적이 2개가 붙어 있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지? 1개였는데 2개가 된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내가 분명히 오랜만에 기도를 해봤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줄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이라 하는 것이 저도 이제 40이지만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요즘 제가 교회 권사님들을 만나고 집사님들을 만나고 연배가 높으신 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쉽지 않은 인생을 저렇게 털털하게 저렇게 삶을 살아오셨을까라고 존경스럽고 부럽고 참 멋지게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이라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위해서 세상을 뒤집을 것처럼 살았지만 가끔 인생이 너무 하나님 멀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 하는 거 처음 우리 코로나19가 나왔을 때 코로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금방 지나갈 줄 알았잖아요. 가장 큰 변화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와 교육 변화가 가장 컸습니다. 학교도 난리였거든요. 아이들이 학교는 가겠지. 일주일 동안 비대면. 학교는 가겠지. 거의 6개월 동안 비대면. 점점 아이들이 처음에는 학교 안 간다 청소년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학교를 안 간다 했는데 한 달만 딱 지나니까 문자가 와요. 저한테. 목사님 학교로 가고 싶습니다. 왜? 이러니까 하는 말이 엄마 음식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다고. 2주 동안 좋았대요. 사람이 먹을 밥을 해줘야 되는데 엄마 밥을 매일 똑같은 걸 먹으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급식이 이렇게 맛있는지 처음 알았다면서 난리였습니다. 엄마도 힘들어요. 새끼 밥을 차려야 되지. 얼마나 힘듭니까? 자꾸 아빠한테 전화가 옵니다. 아버님, 귀하의 자녀가 수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자꾸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가 휴거를 했는지 어디 간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전화하고 엄마 아빠도 걱정돼서 집에 놀래서 찾아가 봤는데 자빠자고 있어요. 자빠졌어. 소파를 책상 삼고 누워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 벌써 몇 년째입니까? 그죠? 이제 정말 이제는 뭐 위드 코로나처럼 느껴지고 이제는 안 걸린 사람이 몇 명 없지 않습니까? 안 걸리신 분 손 들어주세요. 인간관계가 좀 안 좋은 분들이거든요. 이 관계성이 없던가, 이 집에만 있던가 이런 분들이 저는 걸렸어요. 예. 저는 걸렸고 관계성이 좋은 걸로. 네. 네. 저희 학교는 지금 거의 뭐 한 그 겨울에 모였을 때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처음으로 몇 년 만에 이 캠프 잠은 안 잤는데 캠프를 했습니다. 제가 큰 그림을 그렸어요. 그때 거의 다 걸리고 봄방학 동안 다 나와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밥을 먹는데 5명이 너무 몰려 있는 거예요. 너무 몰려 있는 거 아니냐? 또 걸리면 어떡하냐? 물어보니까 5명이 다 코로나 걸렸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마음껏 밥 먹어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제 위드 코로나가 왔죠. 교회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계시네요. 그죠? 반갑습니다. 네, 하영님, 아이님, 배영아님. 네, 영환이 잘 지내지? 네. 온라인 예배하는 거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우리가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예배 드린다. 참 길게 왔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었고요. 학부모님들 너무 힘드셨고요. 어린이집도 못 가게 되고 촉각을 그 온몸의 그 민감한 반응 속에서 아이들을 지금까지 데려오는 건 쉽지 않고 교회 생활도 직장 생활도 어느 것 하나 쉬운 것 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가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필리안 씨가 썼던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란 책 제목처럼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 우리 가정에 분명히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드린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로 주님은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주님 내 인생에 주님 위해서 달려온다고 달려왔는데 왜 좌절이 많고 함께 기도했지만 습관적인 죄악과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내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 때문에 주님께 토로하고 우리 주님 참 멀게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이라는 사람 역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셉 태어날 때는 좀 가정이 좀 어려움이 있었죠. 태어났는데 이봉형들이 있었고요. 어머니는 2명에 한 분 돌아가셨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아빠가 요셉을 사랑했죠. 채색 옷을 입히고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편애라고 편애. 편애하니까요. 형들의 질투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었죠. 형들의 질투가 있었고 그 문제가 요셉이 꽤 괜찮은 아이였고 뒤에 보니까 좀 똑똑하고 괜찮은 친구인데 문제가 뭐냐? 눈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4차 산업시대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미래 역량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감 능력이거든요. 그죠? 공감 능력 그리고 공감 능력과 함께 뭔가 대인관계 지능 높아야 돼요.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 눈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눈치가 좋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셉의 문제가 뭐냐? 눈치가 없습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그 세움학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세움학교, 이 소그룹 대안학교 이게 여러분 큰 학교는요. 요즘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만나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만나면 같은 반 친구인데 교회 왔잖아요. 너 친구지 물어보면 친구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안 친하면 다 친구가 아니에요. 요즘에 관계성이란 게 30명 있어도 자기 친한 친구는 자기 친구는 3명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2명. 그렇죠? 조금 관계성 좋은 친구는 7, 8명 되겠죠? 친구 아니래요. 근데 대안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굉장히 힘든 문제인데 대안학교는 계속 같이 있어요. 인원이 적어. 피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갈등을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든 갈등을 해결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나라가 정말 갈등을 해결 못하는 나라거든요. 갈등을 정말 해결 못하고 피하는 나라인데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이 그게 다 드러나는데 이 소규모 대안학교의 장점이 보니까 저도 학교를 하니까요. 뭐가 있냐면 갈등을 피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법들을 배울 수 있어요. 일반 학교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싸웠어요.
손 들고 서 있어 벽에. 이렇게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 어떤 마음이 있니? 요즘에 그걸 회복적 생활 교육이라 하는데 어떤 무슨 문제가 있니? 어떤 일이 있었어? 다 물어보고 피해자일 수도 있고 가해자일 수도 있는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배우고 저는 그게 앞으로 미래 역량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 정말 중요한 역량입니다. 교회에서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한국 교회가 자꾸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다 관계가 갈등을 해결을 못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걸 다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 눈치입니다. 눈치를 배우게 되는. 눈치를 배우게 되는데 요셉이요 눈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죠. 형들이 자꾸 막 아버지가 막 시문식 형들 막 열심히 일하다가 잠시 놀고 족구하고 있는데 아빠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빠! 형들이 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상해 봅시다. 동생이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라 칩시다.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다가 잠시 게임 시작했는데 동생이 말하는 거예요. 아빠! 카톡 보내는 거예요. 카톡 보내서 아빠! 언니가 게임하고 있어. 이러면 얼마나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살인 충동이 느껴지겠죠. 형들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꾸 막 형들한테 와서 형들 있잖아요. 꿈을 꿨어요. 그게 무슨 꿈이냐?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무슨 꿈이냐? 이제 형들의 볕단이요. 저한테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눈치가 엄청 없어요. 맞죠? 그 다음에 또 그냥 보냈어요. 보냈는데 또 다음에 와서 형들 제가 또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이냐? 있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저한테 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눈치가 너무 없죠. 형들 너무 짜증났겠습니까? 네가 진정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냐? 라고 이야기하고 관계가 굉장히 틀어졌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일하러 갔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멀리까지 찾아갔는데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꿈꾸는 자가 온다. 비꼬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요 그 아이를 구덩이에 쳐넣어버리죠. 구덩이에 쳐넣고 구덩이에 쳐넣은 다음에 이 기구한 인생입니다. 쳐넣고 나서 외국에 팔려갑니다. 인류 최초의 인신매매. 인류 최초의 외국인 노동자로 가게 되는 것이죠. 외국인 노동자로 잡혀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누가 찾아와요? 보디발? 아내. 아줌마가 찾아가고 자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아줌마가 가서 요셉한테 어떻게 애들도 있어갖고 요셉 요셉 잘 지내지? 너 잘 지내고 있지? 필요한 거 없어? 이러면서 자꾸 말을 거니까 요셉은 얼마나 좀 그랬겠어요. 근데 요셉이 가까이 안 오니까 요셉 자꾸 불러. 요셉 안녕. 매일같이 요셉 불러서 요셉 뭐라 설명하지?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음악 나오면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막 저기 캐리어 싸서 출장 보내고 남편. 그리고 갑자기 막 종들 다 밖에 내보낸 다음에 음악이 나와요. 이렇게 음악 나면서 요셉 이러면서 어떻게 설명하지? 또 하는 거예요. 요셉이 싫다고 했죠? 그러다가 소리 지르고 감옥 들어가는 인생.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인생이요 얼마나 불행하고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 아무리 믿음의 지면이라도 모태 신앙이라도 하나님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다 우리 삶에도 그럴 때 있죠. 요새까지는 아니지만 도대체 내가 원치 않았던 일대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저도 학교에서 부모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사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어려웠을까? 가정에 있는 아픔들 다 제가 개인사니까 오픈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이런 힘든 시간을 거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까? 이 아이는 어떻게 그 가정에 있는 그 아픔을 지금까지 상처를 겪으면서 이까지 왔을까? 너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같이 원망스러워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 말고 이런 사람 도우셔야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목사인 저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웃긴 게요. 요셉 인생을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 한마디로 이렇게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을 한마디로 딱 평가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요셉의 인생은 형통했다. 헐! 형통이라뇨.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삶을 잘 형통이라고 말이 됩니까? 형통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국어사전을 우리 겁나 열심히 찾아보면 형통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게 술술 풀리는 게 형통입니다. 우리 알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 말하는 형통과 국어사 형통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다를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요셉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이름 지을 때 요셉이라 짓는 경우 있잖아요. 요셉이 멋진 총리가 됐으면 좋겠다. 꿈을 꿨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요셉은요. 꿈을 자기가 꾸고 싶어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 꾸게 하신 거지. 꿈을 잘 꿔서 총리가 됐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죠? 요셉 인생이요. 형통하대요. 제 같으면 요셉이 이렇게 간증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셉의 입장이라면 이 억울한 상황, 형통이 말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저기 외국인 노동자 있으니까 그 말을 잘 못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저 요셉이에요. 저 요셉인데 아버지 저 좋아했어요.
아버지 저한테 옷 좋은 거 입혔어요. 근데 형들 저 싫어했어요. 형들 꿈 얘기했는데 형들 표정 안 좋았어요. 형들 저 구덩이에 쳐넣었어요. 형들 저 팔았어요. 저 싫다 했어요. 저 팔았어요. 저 종됐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아줌마 자꾸 찾아왔어요. 저한테 찾아와서 이상한 눈빛으로 저한테 우했어요. 싫다고 했어요. 또 우했어요. 싫다 했어요. 아줌마 저 싫다 하지. 아줌마 저한테 했어요. 저 감옥 갇혔어요. 뭡니까 이게? 사모님 나빠요. 요셉 인생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 말도 안 통한다 해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근데 성경은 한마디를 딱 평가하는데 요셉의 인생이 형통했다는 거. 하나님 형통이 뭡니까 하나님? 저도 형통한 인생을 살고 싶고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고 싶은데 무엇이 형통입니까? 라고 우리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본문을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믿습니까? 살면서 우리는요, 바라고 구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겉은 멀쩡하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괜찮은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우리의 속 안에 있는 욕망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알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죠. 좋은 차 타고 싶지요. 좋은 학위 갖고 싶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싶고 남들보다 좀 앞서서 좀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의 내면에 다 숨어 있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그게 형통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는 것.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에 함께하는 것. 때로는 찢어지게 가난하고 때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고 내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남편이 변화되지 않고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아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우리 집안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민과 내 가정에 있는 그 어려움의 기도 제목들이 아직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연약한 내 삶에 함께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 귀히 여기사. 믿습니까?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하셨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과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이 돌보아 주셨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열렸다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지만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서 지치고 힘들고 찬양이 안 될 때,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형통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하나님 만나고 너무 이제 아주 모기 같은 소리로 제가 그런 사람 된다고 하면 다 욕할 것 같아서 제 마음에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참 부끄러워 말 못하고 있다가 고3 때 이제 공부를 나름대로 제가 워낙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뭐냐. 수능을 2달 남겨두고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5톤 트럭을 타고 가다가 5톤 진짜 크죠. 제가 운전한 거 아니고요. 얻어 타고 가다가 제가 취미가 인사하기고 특기가 친한 척하기인데 잘 얻어 타고 갔어요. 그래서 5톤 트럭을 얻어 타고 가다가 웬만한 차에 부딪히면 괜찮은데 5톤 타고 가다가 부딪혔는데 18톤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영주 집사님이신가요 혹시? 영주 집사님 계신데 저희 고향 제가 있던 양산교회 후배입니다. 네, 그때 저를 알아요. 얼마나 정신없고 제 모습을 다 알아요. 교통사고 났을 때 병문안 왔죠? 네, 왔습니다. 네, 왔답니다. 제가 고3 때 교통사고 나서 제가 나름대로 교회 생활 열심히 은혜 받고요. 교회 회장하고요. 제가 경주까지 학교 다니면서 그 문화개방 같은 거 하면 매일같이 내려와서 아이들 만나고요.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 누가 봐도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저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요. 주님 위해 삶을 헌신했습니다. 근데 수능 2달 남겨두고 교통사고 난 거예요. 하필 5톤 타고 갔는데 1톤이면 끄떡도 안 했을 건데 부딪혔는데 18톤 출애라 했습니다. 실제로 한 22톤이란 말도 있대. 18톤 없다 그러더라고요. 엄청 큰 트럭이었습니다. 박은 거예요. 제가요 졸고 있다가 기억나는 게 그 얻어 탔는데 그 아저씨가 물었어요. 그 대화를 좀 해야 되니까 아저씨 어디 가세요 하니까 되게 무뚝뚝해요. 서울 이러고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어디 갔다 오세요? 부산하고 또 한마디 안 한 거예요. 하나만 더 물어보고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고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뭐하러 갔다 오시는 길이세요? 그러니까
일하러 끝이었어요. 양들의 침묵. 그러고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뭘 잔 거야. 잠을 잘 자거든요. 잠을 엄청 많아요.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차가 옆으로 막 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운전석 밑에 가 있더라고요. 튕겨갖고. 그래서 제가 안 다치려고, 얼굴 안 다치려고 위를 다 잡았어요. 저한테 가진 건 얼굴밖에 없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예, 이런 좀 인색하시네요. 네, 자. 제가 그래도 이종환 목사님보다는 좀, 지난번에 사회 가시던 김현우보다는 제가 좀 훨씬, 네, 그렇죠? 얼마 전에 설교를 했던 허진열 목사님, 진짜, 뭐, 한 달란트도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튼, 자, 괜찮고, 얼굴 안 다치려고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차가 옆으로 딱 스톱했는데, 다행이다. 일어나려고 하니까, 얼굴은 안 다쳤는데, 문제가 뭐냐? 다리가 허전한 거예요. 없는 건 아니고요. 놀라지 마시고. 허전해서 보니까 무릎이 깨져갖고 발이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등학생 잘 모르고 어두웠고 이래갖고 다리가 이미 뼈가 부러져갖고 이렇게 엄청 부어있는 상태였는데 영화를 보면 자기 다리를 자기가 맞출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너무 영화 속에 살았나 봐요. 초근영적. 다리를 잡고 눌러봤어요. 무릎이 깨진 걸 모르고 이렇게 눌렀어요. 그런데 그 순간 뭘 깨달았냐? 첫 번째, 너무 아프다는 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 영화는 영화구나. 영화를 많이 봤구나. 눌렀는데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나왔어요. 그 다리가 이미 너무 부러져서 그 이후에 제가 17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제가 거기에 딱 앉아 있으면서 다리가 이렇게 막 부러져 갖고 갑자기 이제 사람들은 막 핸드폰 찾고 난리가 나고 막 좀 있다가 애용해요 하는데 제가 나도 모르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기도했냐? 원망하는 기도. 하나님, 내가 주님 위해 산다고 결정했고 하나님 위해 사유를 결정하고 내가 청소년 사역자가 돼. 제가 학기도 유단자였거든요. 제 로망은 뭐였냐? 청소년 사역자가 돼서 지나가는 담배 피는 불량 청소년 딱 만나면 발로 한 대 빡 차고 멋있게 어디 학생이 담배를 피워 이러면서 죽고 싶나 이러면서 한 다음에 용돈 주면서 맛있는 거 사주고 교회 가자. 이게 저의 로망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오른발 다리를 잘 썼는데 교통사고 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 위해 살겠다고 결정했고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결정했는데 이게 뭡니까? 제가 전국을 다니며 청소년들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리가 다쳐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원망하는 기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분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홍성건 목사님이라고 그 예수전도단의 그 간사님이신데 목사님이신데 제가 만난 적 없어요. 근데 제가 들은 것만 있었는데 선생님 통해서 그분은 소아마비가 있었어. 다리를 쩔룩쩔룩거리는데 오히려 자기가 다리 쩔룩거리는 그런 아픔을 통해 사람들에게 오히려 또 즐거움을 주고 설교의 소재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때 그분이 떠올랐어요. 그때 내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제 인생 돌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같은 저를 주님 구원하셔서 제 생명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너무 감사했거든요. 우리 영주자매가 알 건데 제가 약간 너무 업돼 살았어요. 그때 주님 만나고 성령이 지금 생각하면 성령의 충만 같은 느낌인데 너무 업돼 갖고 인생이 너무 초국년적이었어요. 문제는 정신을 잘 못 차려. 자꾸 뭐 잊어버리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저 와이프가 상담을 전공했는데 그 아내가 ADHD에 대한 그 책 있잖아요. 그걸 제가 체크를 해봤거든요. 놀라운 게 한 80%가 저하고 맞더라고요. 그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아무리 봐도 ADHD인 것 같아. 아내가 한마디 했어요. 맞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진짜 뭐 ADHD 수준으로 막 정신없고 이런 사람 업돼 살았어요. 너무 그냥 주님이 너무 좋고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매일같이 그렇게 한 10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요 그때 원망 섞인 기도하다가 그분이 떠오르면 뭐라 기도했냐? 하나님, 어차피 제 인생을 주신 분이 주님이신데 몸을 주셨고 다리 주셨고 팔 다리 다 주신 거 주님이신데 혹시 제가 이 다리를 절단하고 잃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고등학생이 그런 기도했어요, 그죠? 지금은 못해요. 목사가 내가 못하겠어요. 그때 제가 너무 놀라웠죠?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제가 그때요 찬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저도 너무 은혜 받아 혼자서 막 전능하신 그 차 안에서 하나님 찬양 사람들 막 난리가 나고 막 에용 난리가 나는데 차 두 대가 박아가 난리가 나는데 언제나 동일하신 주. 그 뒤에 들은 이야기인데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더라고요. 아, 제가 너무 고등학생이 심하게 다쳐갖고 미쳤구나. 얘가 지금 고통을 잊으려고 노래를 부르는구나.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기억나게 좀 웃어주시니 감사하니까 조금 더 제가 재밌는 얘기 좀 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얼굴이 지금이나 크게 변함이 없거든요. 중3 때 이 얼굴이었어요. 키도 이만했고
영주자매가 압니다. 네, 집사님이 압니다. 되게 늙어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고3 때 그 사고가 났으니까 그 밤에 밤늦게 교회 생활 다 끝나고 차 타고 가다 고속도로에 사고 난 거예요. 어른 사람들이 고등학생 생각 못 했겠죠. 자꾸 나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러는 그 계란 장사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아저씨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119 불렀으면 조금만 참으세요. 그 내가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면서 저 아저씨 아닌데요 말하고 싶었어요. 지나갔어요. 한참을 있다가 그 119가 왔는데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움직여 죽겠습니까? 그 저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일단 움직여 봤어요. 근데 그 이상한 119 그 병원에서 온 게 와갖고요. 들고 또 반대로 접어갖고 떨어지지 말라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너무 힘들게 타고 근데 다 기억나요 그게. 그 너무 억울하더라고 마음이. 타고 가는데 차 타고 자꾸 아저씨랑 기분 나빴단 말이에요. 그 뒤에 누워있고 피는 줄줄 흘리고 있고 막 하면서 저보고 계속 아저씨 조금만 기다려서 다 갑니다 막 계속 그러길래 제가 용기를 내서 저 아저씨 아닌데요 이렇게 했는데 그 아저씨 뭐라고 했냐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딴소리를 듣고 도착했어요. 병원에 딱 가서 간호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집이 어딥니까? 양산입니다. 전화번호 뭡니까? 383-6515입니다. 그때 전화번호 있을 때였죠. 6515입니다. 그럼 이제 물어보더라고. 몇 살입니까? 드디어 제 나이를 밝힐 때가 됐어요. 내가 너무 내 나이를 밝히고 뭐라고 했냐? 이렇게 나이도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 고3이에요. 간호사 뭐라고 했냐? 예? 고3? 예? 한 3번을 물어보더라고. 고3이. 다음날 소문이 났어요. 늙은 고3이 왔다. 병원에. 너무 늙은 고3이 왔다. 난리가 난 거예요. 간호사들이 얘가 고3이 지나가다가 너 고3이로 가더라고. 그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제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막 찬양을 했어요. 돌아보니까 내가 왜 그 찬양을 했을까? 이런 찬양 불러야죠.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너무 이런 거 불러야죠. 맞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냥 내가 좋아해서 불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지나갔습니다. 17개월의 병원 생활을 끝내고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가서 대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픈인도라는 팀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강원동 목사님이 찬양 인도자였는데 그때 이 찬양을 탁 부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라는 고백을 딱 하는데 하나님이 스치듯이 저 안에 제 마음 안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오이야 그거 아니? 전능한 내가 너와 동일하게 함께하고 있어. 갑자기 그런 마음 주시는 눈물이 울컥 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제 삶에 지나왔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제가 뭐 아시는 분 알겠지만 다음에 영상을 참고할 시간이 없으니 참고하세요. 제 가정의 아픔들, 엄마 아빠의 이혼, 아버지와의 어려움들, 엄마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시고 청소년 시기에 그 교통의 시간, 어려웠던 그 시간들이 있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죽고 싶었어요.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았어요. 하나님 만난데도 불구하고 가정에 여전히 어려움이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잘 믿었는데 엄마가 한 명 더 생겼네. 뭐 이런 일이 생긴.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죠?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제가 그 고통의 시간을 거쳤는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오야, 내가 너의 과거에 아픔이 있을 그때에 내가 너와 함께 했어. 네가 그때 그 교통사고 났을 때 거기서 네가 나에게 원망하는 기도했고 나를 찬양하는 그때 내가 너와 동일하게 함께 했단다. 네가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수술실에 제가 10몇 시간 수술했거든요. 네가 그 정신없을 그때 마취해서 아무 정신없을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했고 그 의사의 손을 내가 집도했고 네가 17개월에 고3 때부터 시작해서 17개월 동안 병원 생활하는 그동안 내가 너와 동일하게 함께 했단다. 점점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막 지나간 과거부터 지금 지나오는데 막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지금 병원 생활 마치고 이곳에서 나를 손을 들어 예배하는 이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다음 말에 제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그냥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아서 얼마나 펑펑 운지 몰라요. 오이야, 내가 너의 미래에도 동일하게 함께할 거야. 저는 지금 또 그날 이후부터 지나간 시간 동안 힘든 일들이 있었겠죠. 또 있는 일이 있고요. 여전히 다리에는 장애가 남아서 힘든 거 있고요. 제주도 땅에 가서 외롭게 우리 이종환 목사님이랑 가까이 있으면 사우나 갑시다 할 사람이 있어도 너무 좋을 텐데 제주도 그럴 사람으로서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고 참 하나님 마음을 주셔갖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학교를 시작해버려갖고 제주도를 떠나지도 못하고 여러분 살면서 인생에서 목회자한테 제일 힘든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개척교회와 학교입니다. 두 개 다 하고 있어요. 저는 절대로 개척교회는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제일 힘든 게 개척교회와 학교예요.
이 힘든 고생을 하는데 저도 부르심이 있으니까요. 아이들 매일같이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가르치고 이 바벨론 같은 시대 가운데 그냥 학교에 가서 그냥 널브러져서 아이들이 신앙교육, 믿음의 가치관, 믿음의 세계관 그러게 어떤 보장이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끝나면 학원 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우리 아들이라도 그리고 제주도 땅에 있는 아픔이 많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많은 아이들을 매일같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공부하고 교육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학교를 시작했는데 쉽습니까 여러분? 어려웠죠. 힘들고 지쳤는데 그때마다 고백하는 게 있어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기도할 때 응답 바로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 믿으면 제가 막 늘 100% 믿음이 이렇지 않아요. 제가 엄청 그 용기가 없고 굉장히 그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굉장히요 좀 비겁하고 마음에 그런 게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에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게 나의 과거에도 함께 했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나의 미래의 주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을요 아침마다 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쉽지 않아요. 사명을 위해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요즘에 소명에 대해서 나누신다고 아까 들었는데 소명,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소명 있는 인생을 살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직장생활 하는 것 쉽지 않고 가정을 잘 꾸려가는 것 쉽지 않을 겁니다. 그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인생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우리 아들 이한이하고 예전에 몇 살 때인지 모르겠는데 5살 때인가 4살 때인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탔습니다. 많이 타니까 답답했나 봐요. 아빠 답답해. 냄새나. 엉덩이밖에 안 보여. 뭐 이러면서 허벅지밖에 안 보여. 아 냄새나.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닥치면 좋겠는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막 냄새나 이러면서 얼마나 부끄러워요. 자꾸 막 허벅지밖에 안 보여. 똥꼬 냄새나 이러면서 자꾸 막 코를 막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 아빠 다 사람이 꽉 차니까 이한이가 이러는 사람 높은 층에 올라가는데 꽉 차니까 이한이가 이러는 거예요. 아빠 안아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재수 없었죠. 이러면서 제가 죄송하다 그러고 이한이를 들쳐 안았습니다. 딱 안으니까 이한이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휴 살았다. 정말 냄새 더럽게 났어. 이러면서 냄새 났다면서 뭐 이러는 거예요. 내가 입을 틀어막고 근데 휴 살았다 이 한마디 딱 하는데요. 저 안에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요 앞이 막혀있고 뒤가 막혀있고 옆이 막혀있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앞뒤 좌우 다 막힌 거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물어야 될 한마디가 있어요. 우리 예배가 뭡니까? 그거거든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안아주세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안아달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나를 다 들쳐 안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눈만큼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내 삶을 해석할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드냐면 그냥 땅만 바라보고 앞뒤로 세상과 똑같은 방식대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과 똑같은 방식대로 세상이 원하는 그것이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의 돈 자랑하는 게 부럽고 사람들의 이런저런 자랑하는 게 부럽고 제주도 부산에도 엄청 큰 대형교회들이 많죠. 대형교회 혹은 살아가는 많은 상황 속에서 불안이 많으니까 여러분 그게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 있는 자랑이 뭐죠? 배설물이라고 하잖아요. 그 똥 자랑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똥 냄새가 보이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제가 예배에 힘들게 나와왔지만 오늘 온라인으로 힘들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이 시간 저의 삶을 안아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을 안아주시옵소서. 좀 나의 가정을 안아주시옵소서. 나의 직장생활을 안아주십시오. 하나님 내 재정 형편을 안아주십시오. 사랑과의 관계의 문제를 주님 안아주십시오. 고백할 때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요 그거 거부하지 않으시고 때로 우리 아들들은 아빠 안아줘. 그만 좀 해라. 말하고 싶을 때가 있고 엄마 안아주세요. 이제 네가 좀 걸어가라.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안아줘.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그래 우리 아들 우리 딸 들쳐 안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들쳐 안으시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뭐가 되죠? 하나님의 꿈이 뭐죠 가사가? 나의 비전이 되고 호경님한테 미안하네요 민호기 목사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뭐가 되죠?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시간만큼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곳에 가고 싶은 소명감과 열정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걸음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나 한 사람 몸도 근사하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에 오늘도 용기를 내어서 나의 한 걸음을 뗍니다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위에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설교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형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우리가 죽고 가서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죠.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습니다. 이미 왔습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이미 왔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의 나라가 완성될 것인데 이미 주님은 승리했습니다. 믿습니까? 주의 나라가 우리의 삶과 살아간 내 삶에 이미 함께하고 계시고 승리하셨고 우리 그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고 주의 나라를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주님과 함께 하시는 삶 속에서 돈을 버는 방법도 그 안에서 선택하고 내가 돈을 쓰는 방식도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교회에서 집사님들을 대할 때나 아파트에서 수위 아저씨를 대할 때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대할 때나 좋아하는 사람을 대할 때나 하나님 안에서 선택해서 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관계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이 일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나라의 형통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요셉이요 얼마나 환경을 초월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지요.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뭘까? 우리는 그 능력이 파워로 느낄 때가 있죠. 가게에 가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붙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바울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그게 뭐냐면 궁핍에 처할 때도 있고 부에 처할 때도 있고 겁나 힘들 때도 있고 겁나 잘 살 때도 있고 인정받을 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인생은 늘 이렇게 봉우리가 있으면 깊은 골짜기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다 경험해 보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걸 다른 표현하면 이런 표현 같아요. 우리는 살아간 나의 삶은 파워가 아니라 초월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신학에서는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하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저 사람은 인생이 쉬운 인생은 아닌데 저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며 살지? 어떻게 찬양하며 살지?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며 살지? 돈도 없는 인간이 저 돈을 어떻게 사람이 나누며 살지? 통장에 잔고도 없는 인생이 학교를 시작하면 깨달은 게 있어요. 점점 날이 갈수록 빛이 생겨 빛. 빛 말고 이런 빛 말고 빛. 그래서 우리는 뭐냐? 빛의 사자.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요.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내 생명을 바친다는 거죠. 하니까요. 빛 쌓이고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저 사람은 그래도 불구하고 저 일을 하는가? 이종환 목사님 예전에 개척교회로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친하니까 개척교회 처음 시작할 때 세운교회 저도 제주 떠날 때 목사님 교회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셨는데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이종환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고 싶은 기도하는데 마음을 주신다. 괜찮겠냐 그러시길래 저는 형님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의 일이 아니니까요.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벼랑 끝으로 난 떠날 거니까 마음껏 하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할게요 말만 하고 그렇게 7년. 얼마나 제가 오늘 감격스러운 게 온라인도 계시지만 요즘 시대에 개척교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쉬운 거 아닐 뿐 아니라 이렇게 참 여러분들 표정들이 제가 청소년한테 설교만 하다가 들어주는 사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지금. 말 예배를 끝내야 되는데 너무 행복한데 눈빛이 반짝반짝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꼿꼿이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세운교회 그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세운교회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함께 하시는 이 교회. 제가 이정환 목사님 힘들 때 그런 얘기 자주 했습니다. 힘들다고 하면 형님 그냥 여기 어디 좀 다른 데 일어서 좀 넣어보고 교회랑 2개 정도 합쳐서 어떻게 좀 하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제가 그런 걸 계속 꼬셨는데 넘어오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힘든 길을 계속 가냐.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좁은 길을 가고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고민하고 선택하는 그 길에 우리 뭘 경험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려운 상황과 고난 속에서 이 땅에서 우리 뭡니까? 우리의 능력은 뭐죠? 일체의 비결, 자족하고 극복하는 초월함을 경험하는 인생.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과 가정으로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요셉이 그 예전에 이집트 왕자 보니까요. 요셉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 구덩이에서 10대 아이가 형들 왜 그러세요?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고칠게요. 이렇게 안 했겠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싸가지가 없었습니다. 눈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했겠어요? 근데 팔아버린 거예요. 이집트 왕자에 보니까 너무 잘 표현했더라고요. 요셉이요. 고향에 대한 그림을 벽화를 그리다가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벽을 쳐요. 형들 그림 그리다가. 그 마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재를 경험하고 고난을 거쳐서 그가 총리가 되었는데 형들 만나죠. 형들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 걱정 마십시오. 형들이 저를 팔아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어려움과 아픔들, 고통은요 사람을 살리는 재료가 됩니다.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은요 사람을 살리는 재료가 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냈습니까 주님?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서? 아니요. 그게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직장에 주님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고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며칠 90일인가 70일인가를 애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왕보다 이틀 적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미라 만들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장사를 지낸 겁니다. 국가장을 치른 거죠. 그런 다음에 형들이 불안해합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면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 봐. 근데 참 멋있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 있고 절망 있을 겁니다. 다 말하기 힘든 사건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안에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선으로 바꿔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삶의 절망의 재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실 것이고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